오늘 본문 말씀, 말씀은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데에는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때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서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면서 그 둘 사이에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다윗이요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또 이 나라의 조직을 재편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 다윗이 기억하고 사울 집안에 남아있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통해서 사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이 종의 이름은 시바였고요. 사울의 남은 후손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죠. 이 무비보셋 이전에 한번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9장은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13절 말씀 보시면, 9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만 쩔뚝쩔뚝 했던 게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을 보시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무비보셋은요 가문의 재산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의 이 상황이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공식적으로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다윗이 애가를 지었죠.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서는요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다가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의 남은 후손이자 그리고 자기의 절친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가문의 재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잃어버린 상태로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비보셋이 이런 상황에 놓인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 시바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는데 다윗이 사울 집안의 이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 시바가요 사울 집안의 속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였습니다. 시바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게 아니라면, 또는 사울의 재산을 그 시바가 탐닉하고 있던 게 아니라면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시바에게는요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나 있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이렇게 아들도 많고 종도 많았다. 보통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살면서 미가라는 아들 한 명만 둔 무비보셋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시바가 사울 가문의 그 재산을 가져다가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불려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파악한 다윗이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선 시바가 차지하고 있던 그 사울 가문의 모든 밭과 재산을 무비보셋 앞으로 다 돌려주옵니다. 그리고 이 시바에게 명령하죠. 무비보셋을 위해서 너와 너의 가문은 땅을 갈고 그리고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바쳐라. 그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는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로 인해서 왕의 상에서 먹고 또 몰락한 가문의 그 왕족에서 다윗 왕과 함께 겸상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 다윗과 만나기 전까지 아마 서로 몰랐을 거예요. 일면식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관계가 없었지만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한 것으로 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을 심었더니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죽음을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었더니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을 때에 그 노아와 그 일가족은 구원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씨앗을 심었더니 이 믿음의 원조 그리고 이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명칭을, 그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심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렇게 거짓말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자기보다 한 수 위 거짓말쟁이인 그 라반으로부터 속임수를 거두었죠. 거짓말을 거둡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12제자들, 이 세상에 있었는지도 몰랐을 그 12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심었더니 영원토록 빛날 이름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으로 모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한 것으로 심으면 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또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소망하는 것을 무조건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에 걸맞는 복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공정한 거라고 공평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심고 고난을 거둘 때가 있고요. 소망을 심고 좌절을 거둘 때가 있고요. 사랑을 심었는데 오히려 미움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하지요. 믿음의 뿌리가 얕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지 않으실 때도 있는가? 이 원리가 틀릴 때가 있는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리는 틀린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이 생각과 때와 방법, 이것과 다를 때가 있을 뿐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런 믿음의 멋진 조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좋은 것을 거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처럼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저런 거는 좀 안 거뒀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이 좋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런 일을 우리가 겪고 싶습니까?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삶은요, 매우 처참합니다. 믿음을 심었는데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이 거둔 것은요, 처참한 삶입니다. 분명 그들도 그들의 인생에 예수를 심고 믿음을 심었는데 왜 이들은 죽음을 거두고 학대를 거두고 궁핍과 환난을 거뒀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이 거둔 것은 죽음과 환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죽음과 환난과 학대를 거뒀네? 라고 보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거두었다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화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어서 12장 22절부터 2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뿌리고 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사무엘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단이 심은 것, 그것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거두면서 이 몰락한 사울 가문의 명맥이 이어졌고요. 또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호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 무비보셋에게 심은 이 은총을요, 훗날 다윗의 먼 후손이 똑같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는 이 여호야긴이 어떻게 그 삶을 마무리했는지를 말하면서 그 열왕기 하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 하에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이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심었는데 그것을 먼 훗날에 다윗의 후손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선한 일을 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심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미움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은 조롱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 돌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뿌린 것을 누가 보고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선한 것으로 심어서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엉뚱한 것을 심고 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이요 우리 대에 맺히지 않는다 해도 우리 기준과 다른 것을 거둔다 해도 하나님, 내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 주지 마시옵소서. 낙심하는 마음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것 심을 수 있도록, 선한 것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으로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심고 믿음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심고 겸손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엉뚱한 것을 심고 있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돌이켜 선한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이 비록 우리 내에 맺히지 않는다 해도 또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거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심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끝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은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대에 또 하나님 다음 세대가 거둠으로써 더욱 풍성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포기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손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것으로 심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조롱과 핍박과 학대와 환난과 미움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대에 이루어진다면 또한 그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나의 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거둔다면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셔서 든든한 믿음의 가문,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으로 주님께 심고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심었으니 값진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큰 것으로 심었으니 주님 보시기에 큰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므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